예, 저는 통합교회 목사고요. 원래 전공을 대학원에 조직신학을 했고요. 미국에 가서 이제 목회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선교학을 하고 15년 전에 돌아와서 지금 현재 한강교회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저희 한강교회는 그 유명하신 그 부흥사였던 정운상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이시고요. 그분이 이제 슬로건이 처음 교회를 창립할 때 이천동에서 지구촌까지 선교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좋은 기본 개념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돌아와서 이제 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커뮤니티 처치, 지역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지향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를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이천동을 잘 섬겨서 빛이 될까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저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올 때가 2000년인데요. 그때 당시 한국교회는 1000만이라고 기독교인이 상당히 자랑하고 교회 위세가 상당히 당당했습니다. 큰 교회도. 세계적으로 아무튼 제일 큰 교회가 첫 번째, 여섯 번째가 어쨌든 한국교회였으니까요. 근데 제가 벌써 지금부터 20년 전에 미국 교회와 캐나다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목회를 진짜 하면서 또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느낀 것은 외국 교회가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는 이미 한국 교회가 감소세에 들어가 있었고요. 이미 캐나다에서는 거의 개척 교회가 사라지고 교회가 이미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쇠퇴기를 맞고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가 통폐합이 되어지고 신학생들이 더 이상 MDB에 잘 들어오지 않아서 전전긍긍해서 뭐 한 학년이 그저 정원이 40명이면 그저 5, 6명, 10명 정도 MDB를 할 수 있을 만큼 신학교 지원생들이 적어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또 외국에서 볼 때 한국교회 교인이 1000만이 아니라 한 650만, 700명이라고 실제 수를 얘기하고 있었고요. 또한 한국교회도 선진의 바람과 또 다원주의 사상 가운데서 급격하게 쇠퇴하리라고 하는 전망을 이미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한국교회가 쇠퇴기를 맞겠구나라고 하는 위기감을 가지고 사실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지역 공동체로서 교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 안에서만 장구치고 북치고 있는들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교회들끼리 인정받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지역사회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선교의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해서 우선은 지역을 섬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을 섬긴다는 것은 어른들을 섬기기도 하지만 미래 가장 중요한 아이들을 섬기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을 섬겨서 그 어른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분들의 봉사기간은 짧지만 어린아이 하나가 어렸을 때 예수 믿고 사명감을 가지고 자라나면 그 어린아이는 평생 예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중에 가장 좋은 투자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3살 버릇 80 간다고요. 제가 교육학을 대학부에서 전공했는데 6살까지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내면 말씀으로 잘 키워내면 신앙의 인격으로 잘 키워내면 평생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으로 제목으로 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어린아이들을 가장 집중적으로 섬기기를 작정했고 그래서 교육선교 개념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 교육선교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체험학교라든지 리더십 훈련이라든지 놀이라든지 그래서 정서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아이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역사회 아이들한테 초청해서 그 아이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좋은
인성 함양에 좋은 기회를 줌으로써 저절로 교회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갖게 하고, 그래서 교회에 신앙을 가지게 하고, 교사가 함께 관계를 가져감으로 끝까지 그 아이를 신앙적으로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바로 교육선교라고 하겠습니다. 예, 처음에 그 놀토학교 시작은 아이들이 토요일 날 학교에 수업을 갔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중간에 토요일을 한번 놀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거꾸로 학교 가던 애가 안 가면 부모가 귀찮아지는 거거든요. 그 아이를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원을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방치되고 어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착안해서 놀토 때 집중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10시쯤 오게 해서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가지든 체험학교를 가지든 운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아이들을 교회에서 케어하는 겁니다. 한 5, 6시간을. 그것도 교회에서 투자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리무진 버스를 대절해서 몇 시간 동안 갔다 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만큼. 그렇게 결국 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교회를 좋아하게 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고, 그 다음 부모님들도 와서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점점 더 관계성이 맺어지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주일까지 연결되는, 교회 학교까지 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고요. 그러면 토요일만 하지 말고 그럼 주중에도 하자. 그래서 아이들 방과후 끝난 프로그램까지 가지게 됨으로써 아이들의 관계를 맺어져서 아이들이 일단 교회 오는 일이 많아지죠. 교회 오는 일이 좋아지죠. 행복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 학교까지 연결되어져서 교회 학교가 굉장히 부흥하고 활성화되어지고, 그 아이들을 교회에서 너무 잘해주니까 한번 교회 가봐야지 하고 교회 좋은 이미지를 가진 부모들이 또 주일날 교회 와서 등록도 하고,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선교의 어떤 열매라고 할까요? 프로그램을 주중에 운영했던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아이들이 가장 소중한데 아이들 교육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정하고 학교가 가장 대부분인데, 그런 교회에서 가정과 학교를 도외시하고 교회 학교에서만 아이들 교육하는 게 한계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훈련된 교사들이 학교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문을 두들겼습니다. 처음에는 가서 기도했죠. 운동장 돌면서 이 학교를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몇 년간 가서 청소도 해주고, 그냥 아무 것 없이 청소도 해주고, 그 다음에 교사 선생님들 선물도 갖다 주고, 또 교장 선생님들한테 가서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학부모들 가운데서 이제 학교 영향력 있는 분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연관도 맺어지고, 정말 교회가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섬기기를 원한다는 진실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관계가 맺어지게 되어졌고, 지금은 초등학교에 1, 2, 3학년 아이들 정규 수업 시간에 성품 수업도 들어가고요. 중학교 같은 데는 아이들 필요할 때 리더십 훈련, 비전 훈련, 또 다중학습 이론, 애니어그램 이런 것도 저희가 해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를 발견하고 뭔가 창의력 있게 지도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는 이미 저희가 들어가서 아이들 그 창의 훈련도 하고, 그 다음에 방과후 학습도 해주고, 기타도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야구 클럽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또 장학금도 주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번에 저희 교회가 음악회를 12번째 하는데, 초등학교 합창팀을 초청해서 같이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합창도 하고, 그런 일을 통해서 이제 학교, 교회, 가정이 어우러져서 아이들을 우선 잘 키워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폭을 넓혀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일을 하는 거니까요. 또 훈련된 사람이 해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교사들 수급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교사들이 가장 소중하기도 하지만 가장 힘든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주중 프로그램의 사역의 중심이
그 교회학교 교사들, 그 연령대의 교회학교 교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 교사들은 주중에도 유치원 사역을 하고 그 아이들 상대로 주중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관계성 때문에 그렇죠. 교사들의 헌신이 가장 문제인데 저희 교회는 한 10년 전서부터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양육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사명감을 고취하고 또 그래서 힘들지만 그 사명감을 가지고 교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역자들이 저희 교회는 거의 전임 이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주중 사역도 해야 되고 교사 관리도 해야 되고 주중에 아이들 신방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교사들 관리를 아무튼 교역자들이 좀 열심히 하고 또 격려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교회학교 교사들을 제일 1등으로 칩니다. 그래서 그 교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은 확실히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얼마든지 베풀 수 있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재정적인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교회 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이 교회 전체 예산이 한 25% 정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갈수록 교사들이 참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프로그램들이 많고 하는 일이 많아서 힘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예, 저도 초기에는 개척교회를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목표를 가지고 했습니다. 2020년까지 20개의 개척교회도 만들고 20명의 선교사도 파송하고 열심히 해봤는데 몇 년 전서부터 그 계획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선교사 파송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지고 더 이상 개척교회를 해야 될 때가 아니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척교회를 해서 저희가 개척한 교회들은 우뚝 서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개척교회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학교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종교 편향 문제 때문에 학교에 들어가기 너무 어려운데 해외 선교사 파송할 걸 개척교회 할 수 있는 기금을 학원 선교사라고 하는 명목을 가지고 상담 전문가라든지 사회복지 전공이라든지 교육복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선정해서 물론 신학생들 가운데 그런 특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학원 선교사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보내서 초등학교 한두 사람, 중학교 한두 사람, 고등학교 한두 사람 보내서 아이들하고 그냥 놀고 먹고 공차고 아이들 상담하고 기타 치고 바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이들과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저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미래가 있는 투자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교회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역사회에 있는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를 책임지고 학원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신학교 졸업한 지가 벌써 30년인데 그때하고 상황이 너무 달라서 요즘에 신대원을 졸업해도 사역할 곳이 마땅치 않는 것이 현실이고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대원 학생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꼭 목회자로서 교회만 목회한다고 목회자가 아닌 것 같아요. 교회만 담임한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본질로 돌아가서 목회가 아니라 선교사로서 안에 사명받은 자로서 학교에 들어가든 직장에 들어가든 또 요즘에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지가 많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양원뿐만 아니라 양로원, 학교, 상담, 장애인 이런 데를 찾아가서 어떤 그런 사명을 다하면 한국 교회 패러다임이 바뀌고 교회 본질을 더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교회 담임 목사 되는 확률이 100명 졸업하면 1명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저 흩어져서 나름대로 자기 전공이 있고 혹시 탤런트가 있고
전문적인 영역이 있으면 그런 영역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MDB를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해야 된 분들에게 선배로서 참 미안하고 송구스럽기도 하고 좋은 목회 현장을 물려주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니까 기도하고 무언가 사명을 다하고 교회 본질을 회복하려고 하면 사명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또 귀한 역사가 있으리라고 믿고 또 기대해보며 기도하겠습니다.